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용희 선교사 또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김병혁 목사입니다. 잠시 오늘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버트 체스터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우리와는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남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순탄한 적이 없으며 습관을 결코 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적 현실은 결코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교회 상황은 안팎으로 큰 시련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정통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진리의 규범으로부터 급속하게 이탈해 가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는 신학 실종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신학이 아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지요. 과거에 성경과 교리 해석에 있어서 기본으로 생각되었던 정통 신학의 좌치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반면에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오류가 많은 좋지 못한 신학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리에 관해서 무엇이 옳은가, 또 그런가라고 하는 분별력 있는 논의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릇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또 순수한 복음과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교회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의 정통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사도시대 이후로 현대까지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서 용인되는 선과 용인하기 어려운 선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함이나 석연치 않음을 넘어서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신학과 진리의 규범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자리에 있거나, 또 건전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관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또 정통교리에 비추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가 숙고하는 것은 교회와 진리를 지키는 정통교회를 폄하하는 교단과 또 교회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어떤 일과 관련해서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공적인 모임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김용희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해서는 합신교단 내에서 몇 해 전부터 합신대 교회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몇 해에 걸쳐서 이단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문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단 대책 사회위원회에서 연구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 제101회 총회에서 이 안건을 수임받아서 김용희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한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 진영을 대표하는 발제자들로부터 각자의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또 객관적이고 정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공청회가 마칠 때까지 경솔하고 또 성급한 판단 대신에 어느 편의 주장이 더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 정령함 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면서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낯선 공방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와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있어서 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순서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신 2대 위원장이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유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네 분의 발자자께서 오늘 나오셔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성환 목사님, 합신 2대위 소속 위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박종진 선교사님, 우리 복음학교를 대표하셔서 어느 분이시죠? 박종진 선교사님 발제해 주시고 두 번의 발제가 마친 다음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위한 간식도 준비됐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발제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형택 목사님, 합신 측 기독교 이단 상담소장 되시는 박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서로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이 주제에 관해서 준비된 대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제 중에는 또 발제가 끝나서도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총괄적으로 내 발제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손 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청회 때 손 들고 하니까 좀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을 잘 질의서에다가 적으셔서 그 시간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우리 그 이단 우리 합신 이대위에서 준비한 질문지를 손 드시면은 아마 뒤에서 확인하셔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이 마친 이후에 마무리하고 오늘 공청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먼저 월몽교회를 섬기고 계신 안성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와 교회와 모든 저희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청회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묘락이 아닌 인간의 묘락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이기려고 하는 공청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청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이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 예수님이 교회의 왕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천지의 주권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종들로서 써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말 또한 가려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 순서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발제하실 네 분,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선교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의사관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이 공청회를 마친 후에 참리 은혜로운 또 아름다운 그런 공청회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의 장중에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일반 세상에서 어떤 의견을 서로 주장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온 그런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순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질서와 품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여나 중간에 혹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행동이 있거나 또 언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퇴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꼭 이해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합신 2대 위원장이신 유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경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신 2대 위원장 유영건 목사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청회를 하게 된 배경이나 또 우리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단 문제로 심각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갈등과 혼란 속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단 관련 문제는 해당 단체로 인하여 결과를 가진 뒤에 살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된 시점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해당 단체에도 중요합니다. 이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떠한지 밝혀져서 한국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단적인 요소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청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거하고 역시 전체 한국 기독교와 함께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돌이킬 마음이 없음이 확인이 된다면 모든 교회가 인식하고 교류를 금지하여 교회가 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공청회가 김용의 선교사님과 복음학교 및 관련 기관에 대해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네 분의 발제자이신 김성한 목사님, 또 박형택 목사님, 또 박종진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공청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수원노회가 조사를 청원을 했습니다. 2014년 9월 99회 총회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에서 신학위원회에 이첩 조사하게 했습니다. 2015년 9월 100회 총회 때 신학위원회 보고를 참고로 받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하게 했습니다. 신학위원회가 굉장히 힘을 다하여
제한된 자료에 근거해서 아주 귀하고 훌륭한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예에서 좀 더 살피고 조사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서 총회가 이단 대책위원회 이첩하여 다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101회 총회 때 이대의 보고에 대해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102회 총회 때 김영의 선교사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공청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공청회에 앞서서 질의서를 발송을 합니다. 질의서에 대해 이의가 있어 요청한 경우 쌍방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김영희 선교사 측에서도 질의서를 보냈고 김영의 선교사 측에서는 질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총회의 결정 속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다르므로 양쪽의 의견이 무엇이며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청회 양측 의견과 주장은 객관적이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 이대의 의견으로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양측의 진정성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오늘 공청회가 큰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중에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러한 공청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시간까지 정중하게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학교 측에 김용희 선교사님, 박종진 선교사님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공청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가 자 이제 신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부가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이 분위기장이 뭐 공청회장이 아니고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어떤 별은 좀 그런 마음으로 화합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앉으신 것도 신랑 신부 대표들이 앉으신 것 같아요. 하객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말씀인데도 별로 안 웃으시네요. 다들 긴장해 오셨나요? 네. 자,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시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가 공식적인 공청회 일정이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나 뭐 아마도 이제 우리 시간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아마 많은 질의가 있고 또 하실 말씀들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또 지체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또 잘 선박하게 끝나게 되면 정시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주제가 되는 김영희 선교사 및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 실제적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합신 이대위원이시면서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됩니다. 그럼 뒤쪽에서 질문지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좀 갖다 주세요. 합신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 김성환 목사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의미하고 결론되게 하라는 말은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합신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신학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신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은 그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책자에 전체를 실었습니다. 신학위원회 보고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실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믿음 자체가 의가 되는 것 같이 표현하고 지나친 실천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다. 요약을 하면 교리적 문제가 있고 또 실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의가 된다, 믿음을 공로로 여기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은연중에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바로도 복음학교를 거치신 분들에게 우월감이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친 실천이라는 표현은 열심히 지나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지교회에서 복음학교를 거치신 분들이 지교회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 가혹한 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나치게 편중된 가르침을 받아서 각 지교회로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대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학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의 결론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김용희 씨를 강단에 세우지 말아라. 성도들은 김용희 씨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신학위원회 조사 보고서 결론입니다. 우리 이대위 조사 결론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학위원회의 조사 보고 이후에 그 이듬해 총회에서 우리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 내용도 우리 이대위 보고 내용도 그 전문을 여러분이 받으신 책자에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우리 이대위 조사 보고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첫째가 공개 자백을 하는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개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100%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통 교리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2018년 1월 12일 문서로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 반론 내용도 그 전문을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집에 전문을 실었습니다. 37쪽에 여러분이 가지신 책 3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머레이 박사님의 주석을 인용하시면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파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머레이 박사님의 주석이고, 복음학교 측의 해석은 뭐냐면 복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내용이 같은 말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레이 박사님의 해석은 계시를 말합니다. 복음이란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학교 측의 해석은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객관적인 내용을 전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인 내용을 전해야 하느냐? 지금 전혀 두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전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을 하는데 공개자백을 그게 단순히 공개자백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파하라고 가르칩니다. 김용희 씨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아예 복음이라는 강조하고 즐겨 썼던 의미는 바로 바울에게 실제가 되는 바울에게 실제가 되는 공간은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만 실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실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바울의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넣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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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6장 25절이 이런 뜻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말하고 있었느냐? 로마서 16장 25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 26절 내용에 보면 계시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바울에게 실제가 된 내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믿고 체험하고 자기에게 실제가 됐다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시에 근거한 객관적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떻게 나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지 강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관한 가장 흔한 신자들의 반응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다 알고 다 무슨 거 공부하고 제자훈련 나오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복음에 대해서 우선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하는 것은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당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해 볼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황하게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대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그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은 성경에 있는 계시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만 설명하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단설일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여기다 이렇게 미음자를 집어넣죠. 읽어보시죠. 아무리 놀라운 복음도 내 복음이 되지 못하고 만약 남의 복음이 되고 만다면 이처럼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제대로 배운 신자라면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남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통교리를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다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고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는 아주 비참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희 씨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들을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음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순회 선교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에 보면 나의 복음이 4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4편의 나의 복음에 모두 음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의 복음 전문을 제가 44쪽부터 자료집에 다 실었습니다. 박현주의 복음, 여기도 자유행위가 나옵니다. 남영민의 복음, 여기도 방탕함과 자유행위가 나오고 성욕을 풀기 위해 함께했던 여자들, 이런 개인의 은밀했던 사생활들이 나옵니다. 주진우의 복음에도 역시 자유행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분의 복음에는 성매매했던 과거의 경험과 딸이 있는 유부남과의 불륜관계,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나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나의 복음은 성경의 계시대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은밀하고 음란한 일들을 나의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연고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죠.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도 제가 여기 소개를 했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자유행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 남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보내온 반론은 이렇습니다.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음란한 죄를 공개 자백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자기 나의 복음을 나누는데 모태신앙인데 아무 개념 없이 엉망진창을 산 거죠. 보통 모태신앙처럼. 캠퍼스에서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그냥 믿는 집이니까 그냥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죽어도 아니 이거밖에 없고 대학 다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자기가 자유행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얘기 다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엄마 아빠 속이고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기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나의 복음을 나누는데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나눠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행위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입으로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음학교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200명 앞에서 증거한 나의 복음입니다. 제가 알고 친구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맨 처음에 복음이 실천되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 이미 힘들었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로 혼전에 가능하고 낙태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제가 그 자료집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 신중하게 하셨어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안 내게 되셨어요. 너무 놀라운 것을 지옥이 되었어요. 정말.
자기의 은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개 자백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통과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토요일날 8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진짜 한참 늦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영혼의 상태였는지 같이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들도 같이 왔으니까 가족한테 이것을 제일 먼저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때도 막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여전히 악독한 변화 상관없었어요. 그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희 막내 아이들이 다 같이 복음화를 쓰고 이것을 가족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거는 나의 복음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감춰졌던 저희 가족의 죽어야 할 책상들이 드러났죠. 남편의 운명을 알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성향으로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고 복음을 들어도 목사의 자식이었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더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죄를 벗어날 수 없는지 그리고 목사의 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실존적 무신론자의 것을 다 들어버렸어요. 시간상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당하고도 뭐 잘 견디는 가족도 있겠지만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자료집에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총 3명의 남자와 간호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하루 전날인 주일까지도 바라겠습니다. 목포 한 모텔에서 6개월째 남몰래 만나고 있는 유부남과의 간음,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 술까지 마시며 결국 혼자 남겨져 밤새내 울면서 예수님을 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부모님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약 100명, 200명 남녀가 있는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공개 자백을. 네, 나의 복음에 대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정교하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대략 제가 정리해 보니까 6가지 정도로 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경외를 확증하는 시간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내용이죠.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다.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다. 복음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실제를 믿게 된다는 결단세가 있다고 했죠. 여기다 우리가 계속 신뢰하라. 자, 아마 뭐 그대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나의 복음 시간 지나가 보시면 복음학교 강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 해서 공개 자백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그거는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은밀하게 계속 죄에 넘어지고 뭐 성적인 행위를 얻는다든지 뭐 자기의 행위를 얻는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죄 천만 죄에 넘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한번 이 무대 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천만 넘어진다고 하는 그 죄에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그만. 그만.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그냥 경영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보는 데서는 못해요. 겉에만 가려지는 이 무슨 짓이야. 이 태도가 바뀌기, 이 중심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몸을 두고 그것을 다 해도 여전히 자기 먹고 싶지 않은 그 의미라는 것은 사람만 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운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원래 모든 모습이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 보는 데서는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느냐면 그걸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된다. 그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반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것에서 한번 넘어서면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일을 우리에게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경외함을 확증하는 시간이 나의 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만약 사람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누가복음 12장 18절 이 말씀이 자기의 부끄럽고 은밀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나이복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이복음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보통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의 실질 끌려다니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제고.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계속 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복음학교는 복음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고 오시는 데가 아니고 이미 알고 믿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학교 선 학교가 될 것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복음학교 서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동의하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사이에는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모르겠어. 세밀하게 부딪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난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삶의 문제에 딱 부딪혀보면 전혀 실제가 안 되는 건 전혀 내는 모습이에요.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이렇게 내 내면 안에서 지적으로 다 동의했는데 이 동의하는데 어떤 사건을 부딪혀서 그게 내 내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내 마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도움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주만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유행위하고 은밀한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치자고 말합니다. 이제 남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하여 바울처럼 더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몸 앞으로 30년 이런 시간을 이제 한 사건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시간 사건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가고 그러나 혼자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걸 가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선포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계속 복음학교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성화,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신자가 아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배운 성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좌절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복음학교를 접한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완전 성화 부분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2018년 1월 12일 문서로 반론이 왔는데 그 반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본 선교단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전제가 뭐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도 이 결론이었고요. 신약의 복음이 완성된 우리에게 이 완성된 복음으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완전 성화에 대해서, 완전 성화, 완전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통교리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7장을 딱 풀고 성경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7장을 딱 풀고 뭐라고 하면 현실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한데 육신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다 현실이 그렇잖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난 두 가지 법이 없어 싸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들고 왔는데 내 또 다른 종족이 또 여기서 막 싸워가지고 나는 누가 나를 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봐라. 이건 바울이 중생한 뒤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대로 살 수 없다. 이게 대부분 주석가들이 주석하는 방법이다. 그 6장까지 얘기가 전부 꽝이 돼버린 거예요.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적당하게 교리는 이제 복음은 교리로 깊이 로마서 주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현장에 가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란 뭐 어쩔 수 없이 각자 안 그러고 노력을 하고
자꾸 이제 성화된 정보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우리도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 그럼 얘기는 여기까지 오면 두 가지, 마지막 요 과정에서 우리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드림대로 취재하는 그 믿음으로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정말 이거 책임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아마 여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 뭐, 신학자고, 아닌데, 아니요. 신학자 믿고 사실 일은 아니잖아요. 신학자는 책임 못 져요. 자기도 이 사람에게 바쁜 사람인데,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후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겪었던 있었던 마음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은 완전 헌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무소유. 정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후원을 하거나 이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전부 무소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방한칸도 무산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국가에 현납을 해버리든지 내비든지 또 이제 빈 몸으로 0.0 확인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신헌신이에요. 잠깐 몇 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종신헌신하는 이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다른 자격은 까지도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않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 이렇게 무소유를,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히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됩니다. 무소유가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지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무소유를 합니까?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학교 책에서 반론한 내용을 보면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 하고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교회에 복음이 없다 혹은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주장대로라면 물론 교회에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등록한 성도도 있고 등록한 지 한 달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교회 건성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학교에서 김용희 씨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나중에서 비로소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분을 와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손을 꼭 잡고 처음 들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한다고 교회에서는 작은 대표님도 안 와서 사업한다고 2차, 3차 하면서 저 마음에 참 괴로웠습니다.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말은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처음 들었다고 그럴까요?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스스로
복음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는 복음학교인데 성기만 이분은 목기관의 정부 출원기관에 사장을 하셨던 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복음학교 왔다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다가 다 열심히 있고 막 노예에서 중수전 역할하고 다 또 그런 사업에 또 한 수장을 했던 분이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 듣다가 악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평생에 은퇴하셨으니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회자 복음학교 때 섬김이로 갔다가 마침 또 이렇게 휴식 시간일 때 이분이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 학생으로 참석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 당하신 분이 그 질문을 당하는 분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자기 학생을 갖고 있는데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 아닌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기 듣는 저 얘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이 눈치가 보통이 사람을 때릴 것 같더래요. 자료는 너무 교당돼서 나 모태신앙인데 자료로 평생 장롱하고 이대로 난 믿는 줄 알았다가 나 이거 지옥 갔으면 할 뻔했네. 목사님은 이거 알면서 우리한테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면 올라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나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뻔히 다 시작하시고 다 하셨다는 분이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를 만약에 이걸 속으면 나는 내 영혼이 지옥인데 어떻게 이걸 알고 안 가르쳐주셨어요? 아니면 올라서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통 칠 보니까 알고도 만약에 안 가르쳤다고 하면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때 눈치를 딱 잡고 나는 하지 않았어요. 이랬더니 화를 풀고 가시더래요. 제가 그 장면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내용은 복음학교 내내 반복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워낙 성향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처음 초기부터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성경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큰 바탕이 되고 원천이 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복음을 볼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아볼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한국 교회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복음학교에서 반복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복음을 모른다 그러느냐? 100% 헌신을 해야,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 절에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 절대 나를 못 따라온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즉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따른다는 말은, 복음 대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존재 전부를 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신학을 하는데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진진 거기까지는 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까지는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알긴 알고.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고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릅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와 실천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용희 선교사님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로가 이 설교 듣고 아는 장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면 김용희 선교사님은 뭔가 다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무소유, 소유가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여튼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른다. 왜 모르냐?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나의 복음이 없다.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복음도 없습니다. 저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당연히 나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강의를 모두 쭉 들으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공개된 자료, 서적이나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나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복음학교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수거하고 차 키까지 수거하고 완전히 5박 6일 동안 은폐된 장소에서 한정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거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복음 공개 자백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온 반론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항을 인용했습니다. 15장 6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사적으로. 공개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버림으로 해서 그는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원칙입니다. 공개 자백이 아니고 사적으로.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고백서에서 성도 각 사람은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경우 자신의 죄를 사적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라는 것이 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경우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경우를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의 성적인 은밀한 내용들,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걸 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그거는 사적으로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공개 자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만약에 나의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복음을 변질한
복음을 변질시킨 이단설이 됩니다. 나의 복음이 사과입니까? 사과는 피해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 연고 없는 제3자한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백입니까? 나의 복음이? 고백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도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가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라고 그러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대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도대체 성경에서도 근거가 없고 어떤 교리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회개한 형태고, 그리고 이런 공개 자백은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자신의 은밀한 상처,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되면 이 수치심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공개 자백을 한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죠. 인간간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폭로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녀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집단에 매이게 됩니다. 공개 자백은 이것은 성도를 영적으로 심하게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공개 자백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김성환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박종진 선교사님인데 제가 프로필을 받지 못해서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박종진 선교사님 강의 시간이 예측이 좀 가능합니까? 저 발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시겠어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약간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종진 선교사님께 조금 시간 염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마치고 나서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노트북을 닫아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순회 선교단에 소속한 박종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공청회를 열어주신 합신 이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맡겨진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하 이대위에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가 이단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순회 선교단은 김용의 선교사 이단 관련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었고 복음학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저희 단체 복음학교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발제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대희에 보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들어올 때 받으셨던 책자, 그 내용에 많은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합신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내규에 근거하여 조사 및 연구한 결과
김용의 선교사가 주장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공개 자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하 고백서 제15항, 제15장 6항이 말하는 사적 공적 고백과 어긋나고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는 주장은 본 신앙 고백서 제25장에서 말하는 교회론과 다르며 그리고 완전주의와 완전 성화는 본 신앙 고백서 제13장 2항이 말하는 성화의 규정을 벗어나며 따라서 지역 교회와 분란을 야기하므로 이단으로 규정, 교류 및 금지, 참여 금지를 결의할 것을 청원하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글을 정리하자면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서는 첫째, 공개 자백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둘째,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친다. 셋째,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선교단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이 많이 마르네요. 주여. 죄송합니다. 첫째, 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 자백으로 변질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성교회가 복음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 25절로 27절에 나타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파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중심적이거나 배타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고백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발제의 내용을 들어보면 계시된 복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에 근거하여 바울이 경험하고 믿고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복음학교는 나의 복음만을 나누지 않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합신 총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한 목사님의 고백에 보면 그분이 복음학교를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나의 복음의 문제성을 그분이 제기하면서 목요일까지는 정말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복음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그 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계시된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나의 복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의 복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성도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성경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나눈 이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몇 사례에 의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사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저희는 듣고 있고 어쩌면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포하도록 하는 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계시된 십자가 중심의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아니한 옛사람의 습성,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계시된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던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존재적인 죄인됨에서 돌이켜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복음은 음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복음학교의 이단성으로 음란 죄를 공개 자백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청원서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음란한 죄를 공개 자백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복음 시간에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죄의 열매를 나누는 목적으로 나열을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나의 복음을 중단시키고 나의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적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때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실존이 어떠한지 자신이 수없이 지었던 죄 중에 한두 가지 죄의 열매를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음란죄 일색이냐?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죄의 많은 부분이 음란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학교 과정에서 죄된 나의 실존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여러 번 참여하신 분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조명 아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열매를 기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지었는지, 열매, 과정, 원인에 대해서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의 열매를 충분히 적습니다. 어떤 분은 A4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때 만약 죄의 공개 자백이 목적이라면 죄된 나의 실존을 보는 시간, 그 쓴 기록 내용을 가지고 제출하거나 그걸 자백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적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합니다. 나의 복음 시간은 제 고백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공개 자백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항 6항이 말하는 사적, 공적 고백의 전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백서 제15항 6항은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하여야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 해서 그는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피해자들은 그와 다시 화목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여야 한다고 생명 얻는 회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생명 얻는 회개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고백서에서 성도 각 사람은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경우 자신의 죄를 사적,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라는 것이 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동체에 대한 범죄가 아닐 경우
지극히 사적인 죄의 경우 알지 못하는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할 성경적인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백서 제15장 6항에 말하는 사적, 공적 고백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푸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적, 공적 고백은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로교회 부흥집회에서 길성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토설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길성주 장로가 고백한 죄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죄였습니다. 길성주 장로의 고백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자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길성주 장로님의 고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복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고자 하는 그의 처절한 겸손하게 무릎 꿇는 태도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백서 15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의인이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학교의 나의 복음은 죄 고백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순회 성도당 이단 관련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 사례를 보면 나의 복음 전문이 아니라 부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나누신 자료에 보면 나의 복음 전문이 실려있는 것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회에서 보고되었던 그 내용은 나의 복음의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50페이지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의 전문입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것이 음란죄를 공개 자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였고 굶주림에 중국에 팔려왔던 저는 의지할 곳 없다는 이유로 또 불교를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나 동부처나 다 나의 억울하고 비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음란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16살이라 연상인 한족 남성에게 팔려갔는데 그 사람과 살기는 죽기보다 싫었고 그렇게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기생이 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매매라는 음란한 곳에 들어가서 오직 돈이면 무엇이든 하라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러던 중 아내와 딸이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러는 저의 양심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세상에 양심으로 사는 삶이 어디 있어라고 괜찮다고 나의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세상 탓이라고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양심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었고 저는 방해하는 양심을 억누르며 내 환경에 맞게 편리한 변명으로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인 양심까지 팔아먹은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탈북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인데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학교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처리한다고 죄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열매 처리가 아닌 열매를 맺게 하는 내 생명을 처리해야 함을, 어린 양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 내장을 갈라 물에 씻어 불에 태우듯이 예수 십자가에 나의 옛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새 생명으로 관계의 원형을 되찾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나는 다시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믿고 여기며 내 삶의 모든 것 100%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떤 시험과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해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의 그날까지 신뢰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머리 하늘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내 몸은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으실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시키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복음, 곧 성교라고 하셨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으니 나에게 묻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제 더는 내 생각이나 내 계산에 잔머리를 쓰지 않고 담대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심을 알았으니 이제 더는 교만한 나의 자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불이익의 대가가 따른다고 주저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탈북한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탈북하여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팔며 비참하게 죄의 종로로 타던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자매님이 복음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자매님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공개 재자백하는 용어로 들리십니까? 회개하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나의 고백은 공개 재고백의 목적이 아님을 들으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실린 다른 분들의 나의 고백을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탈북한 이 자매님은 지금 지역교회를 섬기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복음 공개 자백으로 변질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혁교회의 목표는 성경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회 회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교단의 3대 개혁 이념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학교에서도 복음의 본질 회복과 복음의 능력과 가치 회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복음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교회에 복음이 없다. 혹은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A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B교회에 와서 난 처음으로 복음을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복음을 안전에 쓸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각 사람 경외함으로 알게 되겠죠. 함부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들었던 한 일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옮긴 성도들 같은 경우 처음으로 6번째 교회에서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분의 고백은 그럼 5번 동안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때였다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에 근거하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순회 성도단만이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가르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한국교회는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라는 표현으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아멘한 장로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아세요? 물론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시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다 보니까 실제 삶의 모습을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순회 성교단만이 참된 공동체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음학교는 교회는 하나라는 교회의 일체성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초교파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본 성교단만이 참된 신앙 공동체라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 성교단은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면서 성경으로 개혁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훈련에 참석한 자들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마칠 때 저희들은 복음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는 모임을 저희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역시 따라서 복음학교를 수료하며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증인들의 많은 사례를 저희 본 성교단은 직간접적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부정적인 사례가 마치 전체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역시 개교에 출석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다고 하여 그 교회 전체를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복음학교 강의 내용에는 보고서에서 주장한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전한 복음과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합쳐서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복음과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사이에 믿음이란 말을 쏙 빼고 그걸 합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완전하게라는 말은 자의적으로 추가한 주장일 뿐입니다. 100% 헌신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들음과 복음을,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쏙 빼고 말을 붙여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 요약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주장. 믿음입니다. 또한 고백서 13장 1항에 제시된 중생한 자들,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는 내용을 복음학교는 복음과 성령이라는 강의 주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복음학교는 성화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다음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여기라,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는 믿음의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칭의의 생명이 주어졌으면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한가운데서 완전한 복음을 들었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장은 온전한 믿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이 은혜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관한 진리를 나눈 것을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위원회 유인물 3쪽에 교회의 분란을 야기하였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야기하였다고 하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한 분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순회 선교단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에 대하여 이단을 제소한 한 노회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아마 복음학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그 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 총회에서 총회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10 중에 9가지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하나도 정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도 제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2017년 9월 21일 경주 코모도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기교단 배기호 총회장에서 저희 단체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현저히 다른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못된 사실과 오해를 토대로 인해 저희 단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셨다면 오늘 발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피해 사례라고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첫째,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재산을 바쳐야 한다거나 단체가 재산을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순회 선교단은 많은 선교단들과 같이 믿음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진 재산이 없어야 하고 사역과 삶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회 선교단의 재정 원칙일 뿐입니다.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다른 분들은 다양한 믿음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급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동의해 줍니다. 이 원칙을 선교단이 창립된 1997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선교사 허입 조건으로 재산을 정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재산을 단체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재산을 바쳐야 한다거나 단체가 재산을 빼앗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순회 선교단에 들어갔다가
단체에서 탈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김용근 씨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심지어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최근 작년 우리 총회할 때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26살 먹은 어떤 청년이 뛰어내려서 한강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통장에 돈이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바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온 지 일주일인가 15일 만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들도 그러하듯이 순회 선교단의 순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나 탈퇴하는 것이나 본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탈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본 선교단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 초기에 저희 단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 들어왔고 훈련을 받고 있는 초기입니다. 도중 하차한 사람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한 2달 만에 교회를 그만두고 그분이 자살을 했으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례의 경우도 저희 단체의 재정 원칙이나 훈련 과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고 무리한 해석입니다. 훈련 과정 참여 이전부터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따돌림으로 대인 기피증이 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인 이 학교에 참여했다가 불과 2, 3주 만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순회 선교단에서 나온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무근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 선교사가 병들어 왔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오라 막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한 목사님을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모든 걸 버리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버려서 그분이 갔는데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병까지 얻어왔는데 별 책임도 져주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은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해외 비거주하며 순회하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러시아 지역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자가 언급한 러시아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단체 선교훈련에 참여한 분으로 도중에 아프고 다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저희와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주장처럼 저희가 파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에 하나 언급된 선교사님이 저희 단체가 실시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참여했을 수는 있으나 저희 단체가 파송하지 않은 분의 상황을 저희가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김용희 선교사가 이유빈 씨에게 공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사건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유영기 교수님하고 통화 음성 파일 30분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풀어달라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유영기 교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앞전에 신학연구소에서 보고할 때 설명할 때도 제가 유영기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이유빈 씨에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초회에서 본 선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합신 교수님을 역임하고 저희 단체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저희 단체를 잘 알고 있는 유영기 목사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김용희 선교사가 이유빈 씨에게 공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선교관이 확인한 바로는 유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며 상기 주장을 한 그 목사님께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양자간 확인한 후 상기 그 목사님은 유영기 목사님께 자신의 잘못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학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금 성시화 운동도 총신대학도 수없이 이 김용희 씨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거기 단체에 들어오면 재산을 싹 뺏어버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재산 뺏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통일교처럼 한국교회가 이분을 키워줍니다. 2002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복음학교는 회비가 없습니다. 참석자들의 헌금으로만 운영되어집니다. 헌금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회비를 걷어보거나 받아본 적이 없으며 훈련생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참석한 분들도 자원하여 헌금하여 하나님의 이 헌금의 원리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관계자가 복음학교에 신청했다고 적시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왜곡한 의도에 대해서는 관계자는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서에 기재된 본 선교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복음학교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저의 성명으로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회 석상에서 발언하신 분은 사실상 저희 단체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며 왜곡할 의사를 가진 기교단 소속 목회자로 여겨집니다. 이 발언자께서 저희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년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학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습니다. 복음학교의 과정에 보면 식양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다시 또 변화를 일으키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저희는 더욱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단체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발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분간 휴정하고 10분 후 4시에 다시 발제 듣기로 하겠습니다.